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가랴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찾아왔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옛날에 책 같은 거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많이 시작하죠. 때는 바야흐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대규모 인구조사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누가는 이런 걸 꼼꼼히 적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 왔더라 이렇게 글적글적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의 상황 가운데 오셨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그 로마 황제 때 오셨는데 로마 황제가 뭐 할 때 오셨냐? 인구조사할 때 왔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로마 황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우는 초대 황제였는데요, 그는 팍스 로마나라는 번영의 시대를 연 인물이었습니다. 즉 로마의 힘으로 이 로마에 점령하고 있는 모든 곳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전했던 사람이죠. 그는 광대한 로마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조사 왜 할까요? 많은 권력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 보통 고대에는, 지금은 이제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고대에는 인구조사 일단 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세금을 거두려고요. 몇 명인지 알려고. 그 둘째, 군대 징병 숫자를 확인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그 전에 자신의 선대 왕들, 로마의 어떤 군인들이 있었는데 시저나 아니면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군대로서 로마의 힘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넓은 통치 지역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돈과 군대가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지금 가진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만큼 영리하고 명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원하는 로마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돈과 군사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의 평화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돈과 군사력, 그보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평화를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보다 더 많은 돈과 군사력이 가진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항구적으로 로마가 로마의 평화를 선언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를 지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일원으로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현실은 로마의 평화를 수호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세금 내고 내가 지금 우리 부부가 둘이고 아이가 하나 나올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 결단과 다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로마라는 그 힘과 권력 아래에서 말이죠. 그리고 굳이 벗어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로마가 나의 우산이 되어 주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평화를 유지해 주는데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세상의 평화를 바꿔보겠다고 덤벼들 필요도 없고 덤벼든다고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원으로서 조용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하늘에는 땅에는 그렇죠. 긴장됩니다. 여쭤볼 때마다 이렇게. 어쨌든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근데 하늘에는 영광인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제 비유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으니 하나님 최고 멋있습니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는 평화라는 선언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에는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누가 내린 평화요? 로마가 내린 평화가 있어요. 게다가 이 당시에 로마의 평화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망가진 전성기가 지난 평화가 아닙니다. 전성기로 올라가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평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도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뜬금없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평화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상할 뿐더러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지금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이 아기가 로마의 평화를 밀어내고 새로운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당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어쩌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너네의 상식과 너네의 이해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겠지만 이 아기 예수가 로마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존재다라고 천사가 먼저 선언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의 평화를 이 아기 예수님이 대체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죠? 이 아기가 빨리 크는 겁니다. 빨리 커서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보다 돈과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평화론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30살, 40살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밀어내고 로마의 평화는 틀렸다, 내가 말하는 평화가 맞다 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이 평화가 이루어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 평화일까요? 지금의 시스템과 체제를 다 갈아엎고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죽이고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평화를 말한다고 해서 그게 평화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또 다른 로마일 뿐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존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지만 끝내는 폭력을 통한 자기 입증,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입증을 한 다음에 전성기를 지났다가 끝없이 타락해서 새로운 존재들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역사에서는 반복되어졌던 것이죠.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사회, 이념, 체계에서도 한국 현대사가 그 모든 것들을 겪었습니다. 모든 이상적인 이념과 정치 제도는 인간의 본성인 그 악, 죄를 극복해내지 못했죠. 역사를 휩쓴 공산주의의 철저한 실패는 인류의 교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념, 어떤 정치 체제, 자신이 어떤 아주 좋고 선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새로운 가치와 기대로 변화시키겠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인간의 죄에 물들어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무언가 대단하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한 1, 2년 정도. 그러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실컷 반대표만 받다가 결국에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현실 세계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처음 등장할 때는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지만 결국 똑같은 것이고 그 또한 인간의 죄악에 잠식되어져서 동일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의 평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 로마의 평화 싹 다 없애주시고 예수님이 다 왕이 되어주셔서 새로운 평화를 제시해 주시죠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평화를 구현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 평화는 반드시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되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의 평화와 대척점에 있으면서 로마를 무찌르지 않고 이 평화를 이길 수 있는 평화가 무엇인가, 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평화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인물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죠. 이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은 뭐 해야 되나요? 밤이 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자야죠. 맞아요. 예,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했더니 치킨을 먹어야지라고 해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 이제 혈관 좁아질 때가 됐다. 일찍 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자들은 안 자고 있었어요. 왜요? 동물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새벽 배송에 관한 논의도 있지요.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좋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쉬라고 명령하신 밤의 시간에 인간의 욕망을 채워 넣는 일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무리를 주는지를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신앙으로서 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사회 안에서 지혜롭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면서까지 나의 편리를 위해 일한다면 그것이 내가 내 신앙을 지킬 때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인가 되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이 사회가 가진 이 새벽에 밤에 일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묻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야간 노동을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잠을 자지 않고 양을 돌보다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는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구원자가 태어났다. 이 한마디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지금 왔다. 너희는 이 소식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라 라는 것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건네준 핵심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이 노동 강도를 감당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 모두가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양들을 돌보다가 안식일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목자들은 부정한 존재죠.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요. 그러면 닿아서도 안 되고 그들이 일하는 것들을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양들을 받아 먹으면서 살면서도 그 양들을 돌보는 자들을 부정하다 말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였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당하게 부정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목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목초지가 이렇게 있는데 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김영감 땅, 저 옆에 땅은 박영감 땅, 그리고 또 옆에 땅은 또 이영감 땅,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구분할 수도 없고, 그럼 양들이 지네끼리 막 가잖아요. 그러면 목자들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안 돼, 우리가 정해진 땅에서만 먹어야겠어? 이럴 수 없죠. 그냥 편하게 풀어놓고 먹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땅 분쟁이 생기는 거죠. 이 목자들 때문에 네 땅 내 땅에서 니네가 지금 네 양들을 돌보다가 내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말하면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목자들은 당시에 도둑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저곳으로 옮기면서 사람들 말을 듣잖아요. 듣고 옮긴다고 해서 어떤 예민한 어떤 족속이나 지파들 사이에서는 목자들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자신들이 가진 은밀한 정보들을 빼내서 자신들과 적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자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썩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일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찾아온 것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천사가 한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들을 10달 동안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자 천사가 구원자가 나셨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라고 하냐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했다는 거죠. 부모이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알았지만 그들 또한 지금 태어난 아기가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주일 복음을 듣듯이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마리아와 요셉부터 들어야 했고,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내가 키우는 아이가 구원자라는 것을 머릿속과 마음속에 인지하면서 자라나갔어야, 그를 키워나갔어야 한다는 것이 천사들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가장 먼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가 오셨고 그 구원자가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베풀 자임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로마의 평화와 대비되는, 그러면서 로마의 평화를 이길 수 있는 평화가 목자라는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었다고요. 로마의 평화가 닿지 않는 곳, 로마의 평화가 애써 닿으려 하지 않는 곳, 그 목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평화의 지향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닿는 평화임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목자들은 로마의 평화는 정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하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직업이었죠. 그들이야말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황제가 앞에 나와서 로마의 평화를 외칠 때 그 평화를 즐거워했던 것은 귀족이었고, 귀족과 함께 번영을 누리는 군인들이었고,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의 번영을 떠받드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선언하시며 내가 앞으로 줄 평화는 목자들이 겪게 될, 누리게 될 평화다. 목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이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작고 연약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의 평화는 그 마음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쟁취한다면 나는 이 작은 곳에서 평화를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들에게 위로로 다가가서 그들로부터 이 세상의 평화를 말하겠다라고 목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목자와 같이 밤에 잠들지 못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삶,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삶, 그 모든 삶의 어둠 가운데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그 삶에 가장 먼저 평화를 허락하심으로써 예수님의 평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깊은 위로가 있는 것인지 주님의 목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순간이 아니라 가장 약해진 순간에, 잠들지 못하는 밤에, 그래서 탄식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